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취자님의 집 창고에 막 세상을 뒤바꿀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궁극의 아티팩트가 하나 있다고 쳐보죠. 네, 아주 엄청난 물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청취자님이 그 압도적인 물건을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 대충 처박아 두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아, 20년이요. 그렇게 대단한 걸 두고 약간 방치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는 동안 청취자님의 삶은 외부의 적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네요. 그니까요.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에서 다룰 3000년 전의 고대 문헌 사무엘상 7장이 바로 이 기막힌 모순에서 출발합니다. 환영합니다, 청취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동적인 방치에서 시작해서 뼈아픈 위기를 거치고 마침내 견고한 일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그 험난하고도 매력적인 과정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이 텍스트가 흥미로운 이유는요. 단순히 고대 종교의 기적을 막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위협 앞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정체성을 재건하고 또 유지하는지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보고서에 가깝거든요. 와, 적나라한 보고서. 자, 그럼 그 먼지 쌓인 창고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아주 절대적인 성물이 있었잖아요. 네, 여호와의 궤죠. 맞아요. 그 궤가 기럇 요아림이라는 동네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이걸 지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무려 20년이에요. 꽤 긴 시간이죠. 한 세대 가까운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궤가 그곳에 방치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변화를 갈망하면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텍스트에 그렇게 나오죠. 저는 여기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가장 강력한 구원의 상징을 자기들 영토 안에 두고도 왜 20년이나 방치를 한 걸까요? 그 20년의 공백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딜레마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딜레마요? 어떤 딜레마였죠? 텍스트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방치한 채 섬겼던 것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아, 이방신들이요? 네. 그런데 이것들을 단순히 타락한 종교적 우상으로만 생각하면 고대인들의 심리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네. 당시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끝내고 농경 사회로 막 정착해가는 과도기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토착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믿어졌던 뭐랄까 농사와 경제의 신이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바알을 섬겼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일탈이 아니라 당장의 먹고사니즘,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 보험을 드는 행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당시 철개 무기를 앞세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군사적 위협이 있었잖아요. 블레셋. 무서운 적이었죠. 그런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은 농사기술과 풍요를 보장해준다는 현지의 지배적인 문화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궤는 조상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위대한 유물이지만 당장 내 밭에 비를 내려줄 실용적인 도구로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당장 쓸모가 없어 보였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창고에 모셔두기만 하고 실제 일상에서는 바알이라는 그 경제적 트렌드에 철저히 동화되어서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 20년의 침묵이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청취자님, 이건 3000년 전 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과도 맞닿아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 혹은 소중한 관계들을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의 창고에 덮어두곤 하니까요. 맞아요. 당장의 성과나 눈앞의 트렌드를 좇느라 진짜 중요한 걸 놓치죠. 네, 현대의 바알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묻게 되네요. 그렇게 20년의 억압과 공허함을 겪고 바닥을 친 후에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때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아주 강력한 최후 통첩을 내걸거든요. 어떤 조건이었죠?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로만 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냉혹한 현실 인식이에요.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거군요. 네, 외부의 적은 블레셋을 탓하기 전에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내부의 모순부터 완전히 도려내라. 이런 철저한 방향성 재설정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결단을 내리죠. 경제적 보험과도 같았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치워버리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큰 결심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온 백성이 미스바라는 곳에 대대적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여요. 네, 그 유명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죠. 무려 20년 만에 드디어 옳은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텍스트를 읽다가 이 다음 전개에서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미스바에서 벌어진 그 사건의 역설적인 전개 때문이시군요. 네. 아니 청취자님,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만에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금식하면서 몸을 비우고 손에 쥐었던 무기 대신 물을 붓고 기도를 했어요. 철저한 자기 반성이죠. 즉 스스로를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로 만든 겁니다. 방어력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하필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군대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마침내 옳은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가장 취약해진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죽음의 위협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 타이밍의 잔인함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긴장감을 팽팽하게 만들어내죠. 이건 마치 컴퓨터 시스템을 좀 안전하게 업데이트하려고 방화벽을 잠깐 껐는데 아, 방화벽 비유 좋네요. 시스템 재부팅을 위해서 방화벽이 딱 꺼진 그 5분, 정확히 그 완벽한 무방비 상태일 때 아주 악질적인 해커가 맹렬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 아닙니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비유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패닉이었겠어요. 아니 이제부터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다 내려놓았는데 왜 당장 죽게 생겼냐 하면서 사무엘한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아주 공포에 질려서 간청하잖아요. 그 방화벽 비유를 당시의 역사적 또 지정학적 현실로 가져와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훨씬 뚜렷해집니다. 오, 지정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압제하던 절대적인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네, 다 같이 모였죠. 미스바는 해발 900m에 달하는 산지 지형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력적 요충지입니다. 아, 잠깐만요. 맙소사. 눈치채셨나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를 하든 금식을 하든 그런 건 전혀 알 바가 아니고 전혀 관심 없죠. 그저 전략적 요충지에 수만 명이 결집한 대규모 군사 반란으로 보였댔군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의 결단은 단순히 영적인 시험에 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지정학적 위협을 아주 논리적으로 촉발한 겁니다. 와, 그렇겠네요. 지배국 입장에서는 당장 밟아버려야 할 반란이니까요. 네, 지배국인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대규모 집회를 연 이스라엘을 초기에 진압해야만 했죠. 그래서 군대를 끌고 올라온 겁니다. 진짜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메커니즘이요? 어떤 건가요? 기존의 낡은 시스터를 부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결단은 종종 기존의 관성이나 외부의 억압 세력으로부터 가장 맹렬한 반발을 불러온다는 거죠. 논리적으로요. 아, 변화하려면 저항을 견뎌야 한다. 맞습니다. 방화벽이 꺼진 그 무장 해제의 위기는 그들이 과거처럼 다시 칼과 창을 집어들고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선택한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것인지를 묻는 절대적인 질문이었던 셈이죠. 진짜 엄청난 압박이었네요. 무기 하나 없는 맨몸으로 그 치명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아내야 했다니. 결국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 사이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젖먹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죠. 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습니다. 무기를 드는 대신에 철저하게 초월적인 도우심에 기대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막 코앞까지 덮쳐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텍스트에 따르면 하늘에서 기막힌 응답이 떨어집니다. 네, 자연현상이 개입하죠. 여호와께서 큰 우레, 즉 엄청난 천둥 소리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어지럽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철기 무기로 무장했던 적들이 패닉에 빠지는 순간이죠. 맞아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 앞에 적들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면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던 가장 완벽한 무장 해제의 상태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압도적인 구원의 무대가 된 순간입니다. 방어력이 제로일 때 최고의 승리를 거뒀네요. 네, 외부의 물리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20년의 억압이 끊어지는 결과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극적인 승리 자체보다 전투가 끝난 직후에 사무엘이 한 행동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행동에 그렇게 끌리셨나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사무엘이 갑자기 거대한 돌을 하나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굳게 세우고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 그 유명한 돌이죠? 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방금 전까지 생사가 오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는데 왜 굳이 무거운 돌을 낑낑대며 가져와서 쾅 박아넣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호스트님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셨나요? 현대적인 개념으로 치면 일종의 세이브 포인트를 만든 것 아닐까요? 게임에서 저장하는 그 세이브 포인트요? 네, 비디오 게임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기록을 딱 남기는 것처럼요. 혹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강력한 멘탈 탓, 앵커 같기도 하고요. 아, 멘탈을 붙잡아주는 닻이요? 이게 단순히 와 우리가 이겼다 만세 하고 영광을 자축하는 그런 흔한 승전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전비 이상의 의미가 있죠. 다음에 또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찾아올 때, 또 다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다리에 형이 풀리고 도망치고 싶어질 때 이 돌을 똑똑히 봐라. 우리가 무기를 버리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그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실체적 증거다. 이렇게 아주 시각적인 쐐기를 콱 박아버린 거잖아요. 와, 그 세이브 포인트라는 비유에 고대 근동의 역사적 맥락을 조금 더 해보면요.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오, 고대 근동에서는 돌이 어떤 의미였나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크고 세워진 돌, 즉 석비는 아주 강력한 법적 그리고 영토적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아, 법적인 구속력이요? 사무엘이 에베네셀을 돌을 세운 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기억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블레셋을 향해서 여기서부터는 건널 수 없다고 선언하는 명확한 국경선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망각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장치였습니다. 망각에 맞서는 장치라고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주 지독한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아, 뒤돌아서면 까먹죠. 맞아요. 방금 전까지 기적적인 천둥 소리를 듣고 구원받아서 감격해놓고도 당장 다음 주에 농사가 좀 안 되거나 작은 위험만 생겨도 아, 역시 바알한테 제사를 지내야 하나 하면서 다시 바알을 찾고 불평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듣고 보니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20년이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네. 사무엘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쉽게 타협했던 이스라엘의 지독한 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우심과 그날 미스바에서의 뜨거웠던 결단을 세월의 비벌함에 날아가지 않도록 가장 무겁고 단단하며 변하지 않는 돌이라는 시각적 매체로 꽉 치환해버린 겁니다. 시각적으로 딱 고정시켜버렸다. 네.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을 공동체의 영구적인 기억으로 고정시키는 아주 탁월한 시스템적 조치였죠. 와, 폭풍처럼 몰아치는 위기, 굉응을 내는 천둥, 그리고 대지에 굳게 박힌 에베네셀의 거대한 돌. 정말 여기까지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완벽한 클리막스잖아요. 완벽한 서사죠. 그런데 청취자님, 이 이야기의 진정한 위대함은 영화가 다 끝난 줄 알았던 바로 그 다음 장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직전에 서술에 숨어 있습니다. 네. 뒷부분이 진짜 중요하죠. 텍스트로 보면 극적인 기적으로 블레셋이 굴복하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심지어 다른 적대 세력이었던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가 찾아왔다고 나와요.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네요. 그렇죠.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텍스트 말미에 묘사된 사무엘의 행보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이자 가장 현실적인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극적인 기적에서 대단히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천둥이 치는 막 화려한 승리 이후에 이야기가 갑자기 아주 조용하고 반복적인 사무엘의 일상 업무로 전환이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며 다스렸고 네, 계속 돌아다녔죠. 또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도 다스리며 거기에 재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떤 통찰을 얻으셨나요? 아, 혁명에서 승리하는 것과 실제로 국가의 평화를 매일매일 통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구나. 아, 혁명과 유지보수의 차이군요. 네, 방화벽이 뚫릴 뻔한 위기를 막아내는 건 한순간의 극적인 이벤트지만 그 이후의 무사태평한 나날들을 유지하는 건 철저하게 지루한 유지보수의 영역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와 천둥의 기적은 분명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대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영속적인 평화는 결코 단발적인 이벤트만으로 유지되지 않죠. 그렇죠. 이벤트는 이벤트일 뿐이니까요. 네, 지속 가능한 평화는 오직 견고한 시스템과 일상의 루틴을 통해서만 지켜집니다. 사무엘의 순회 리더십을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그 체계성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베델, 길갈, 미스발, 라마 이 도시들이 지리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 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핵심적인 거점 도시들이었습니다. 아, 주요 거점이었군요. 영웅적인 지도자가 중앙의 화려한 성소에 딱 앉아서 내 명령을 들어라. 갈등이 있으면 다 내 앞으로 가져와라 하면서 백성들을 호출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통치한 게 아니네요. 사무엘은 해마다 자기가 직접 그 거점들을 돌면서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매일같이 흙먼지를 마시며 지방 출장을 다니는 수고로움을 통해서 백성들의 크고 작은 갈등을 조정하고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죠. 와, 발로 뛰는 리더십이었네요. 네, 이것은 중앙 집중적인 권위주의가 아니라 찾아가는 지방 분권적 사법 시스템이었습니다. 극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서 평범하지만 헌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형 리더십으로 아주 유연하게 전환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 일상적인 시스템이 에베네셀의 기억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장기적인 평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정말 압도적이고 꽉 찬 여정이네요. 정치자님, 오늘 우리는 무려 20년이라는 긴 영적 방황과 방치의 시간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본질적인 가치를 창고에 밀어넣었던 그 긴 침묵 끝에 미스바에서의 뼈아픈 회개가 있었죠. 네, 스스로 무장 해제를 결단했죠. 맞아요. 하지만 그 올바른 결단은 지정학적 위기를 촉발했고 가장 취약한 순간에 맞닥뜨린 치명적인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은 천둥이라는 극적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 에베네셀이라는 단단한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영웅담으로만 박제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백성들의 일상 속으로 묵묵히 찾아가는 사무엘의 그 성실하고 지루한 순회 리더십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화를 완성해냈죠. 정말 대단한 서사입니다. 네, 수동적인 방치에서 뼈를 깎는 결단과 위기를 거쳐 마침내 능동적인 일상의 시스템으로 나아간 완벽한 서사입니다. 20년의 침묵, 폭풍 같은 위기, 기념비적인 닷, 그리고 일상의 유지보수. 이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려 있는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이 깊고 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청취자님께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지독한 망각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아주 물리적이고 무거운 바위를 반드시 땅에 박아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억과 결단이 너무나도 쉽게 데이터 토가리로 지워지고 스마트폰 화면에 스와이프 한 번으로 어제의 간절했던 다짐조차 호공으로 쉽게 날아가 버리는 이 완벽하고 매끄러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청취자님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위협적인 블레셋이 새카맣게 몰려올 때 내가 가진 방화벽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 압도적인 공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당신만의 단단하고 만져지는 에베네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하루 청취자님의 마음 한가운데에 어떤 변하지 않는 돌을 세워두고 있는지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래된 기록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균열과 통찰을 만들어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도 또 다른 텍스트, 새롭고 뾰족한 시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님, 굳건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십시오.